평안하셨습니까? 또 오랜만에 방문해 주신 분도 계시고요.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거룩한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을 함께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속량하시고 구속하신 그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사람과 환경을 바라보며 눈에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주를 바라보며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과 뜻을 찾고 구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05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접해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방을 쉬 사라짐 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을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그 신사라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그 신사라 늘 들려주시오. 전국에 빛나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그 신사라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그 신사라 또 들려주시오. 아멘. 성시교독 101번입니다. 성시교독 101번 나라 사랑 3번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교독 101번 나라 사랑 3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심이요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송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다같이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함께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7장을 한 장 더 찬양하고요. 오늘 예배를 위해서 김창수 장로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함께여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예. 김창숙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마음 정돈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게 하심이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에도 주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잘 보내고 소망의 새해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뜻과 섭리가 계셔서 이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 몸된 교회를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장래에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난해 헌신하지 못한 것, 충성하지 못한 것 회개하면서 더욱더 헌신하고 충성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셨사오니 우리 모두 사랑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가대를 기억하여 주시옵고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성가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성가대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귀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고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심령 골수를 쪼개고 쪼개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관에서 수고하는 전도사님과 교사들에게도 성령 충만 주시옵고 학생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이 나라와 우리 조국인 한국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성령께서 찾아와 주시어 귀한 은총과 축복을 내려 주시옵길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으로 읽죠.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 때문에 예수께서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너의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일어나 너희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우리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고요. 우리 한 번 더 우리 교회 주제를 가지고 한 번 더 인사해 보죠. 복음을 시작합시다. 복음을 시작합시다. 예, 이렇게 함께 인사 나누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 지금 한국은 12월부터 상당히 좀 어수선하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10월 3일에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고 또 얼마 되지 않아서 탄핵 정국으로 접어들었는데 연말의 마지막을 또 비행기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전남 무안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가 착륙이 제대로 정상 착륙을 하지 못하면서 폭발을 일으켜서 181명인가요? 181명의 승객 중에 단 2사람, 승무원 2사람만을 제외하고는 다 사망하는 커다란 아픔과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가족들을 위해서도 좀 같이 기도하고 또 그런 아픔을 겪으신 분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그런 일들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또 이렇게 제도적으로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얼마 전에 또 추도식이 있었던 것을 뉴스로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나다 보면 하나님 왜 그런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실까 참 이해하기 쉽지는 않은데 가끔가다 그런 재난들이 있죠. LA에 산불도 나기도 하고요. 또 허리케인의 피해를 입기도 하고 또 한국에서는 오래전이지만 삼풍백화점이 무너진다든지 아니면은 또 성수대교가 또 끊어져서 많은 학생들이 죽고 다친다든지 이렇게 큰 사고가 나면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는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큰 사고로 다치는 사람들을 중증 외상 환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중증 외상 환자들은 급하게 아주 전문적인 의사들이 참여해서 그 외상을 치료하고 수술을 하고 치료하는 그런 집중 치료의 기간을 거쳐서 회복이 되게 되죠. 근데 이 중증 외상을 앓게 되는 큰 어떤 사고로 외상을 심각한 몸을 다치고 이제 치료를 받는 사람들이 또 하나 다치는 게 뭐냐면 마음을 다친대요. 예, 심리적으로 상당히 크게 고통을 받으면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는 트라우마 심리 치료를 같이 이렇게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몸이 다쳐갖고 그런 큰 사고로 몸을 크게 다쳐서 중증 외상을 겪은 사람의 몸을 고치는 것하고 그 사람이 다친 마음을 회복시키면서 고치는 것하고 어떤 게 더 쉬울까요? 어떤 게 더 어려울까요? 그 집중 외상을 당한 사람의 몸을 고치는 거 쉬운 것 아닙니다. 상당히 어려운 과정이고 전문적인 의사들의 손길과 집중 치료가 필요하고 적어도 수개월 이상의 시간을 거쳐서 몸이 치료되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몸이 치료되고 회복된 이후에도 그 사람들이 겪은 그 충격과 고통 속에서 그 마음의 고통은 회복되지 않고 계속해서 치료를 필요로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음을 보게 돼요. 심각하게 다친 몸을 고치는 것, 이것도 쉬운 것은 아니고 어려운 것이지만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상한 마음을 다시 고치고 회복하는 것. 그것이 더 사실 오랜 시간이 걸리고 참 힘든 기간을 겪게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또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시면 자녀들이 이제 지금 우리 교회도 중고등부 자녀들 두신 분들도 있고 이미 다 키우신 분들도 있지만 우리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도록 공부를 하면서 성적을 올리는 게 더 쉬울까요? 아니면 아이가 공부하면서 내가 이 공부를 왜 해야 되지?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가지도록 아이가 인생의 방향성을 바로 갖도록 마음을 이렇게 바꾸어주는, 마음을 이렇게 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더 쉬울까요? 사실 둘 다 쉬운 문제는 아닌데 주변에서 보면요, 학원을 다니고 과외를 하고 하면서 성적은 올리는데 그래서 좋은 대학은 가는데 대학에 가서도 내가 이 공부를 왜 해야 되지?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잘 못 잡고 계속해서 방황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죠? 단순히 성적을 올리는 것보다 마음을 정하고 인생의 방향을 정하는 것, 그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목회를 하고 교회가 사역을 하는데 교회가 외적으로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과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이 마음이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것, 어느 것이 더 쉬울까요? 어떤 게 더 어려울까요?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하면서 뭔가 보이는 어떤 일들, 교회에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이런 행사를 하는구나, 이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새롭게 되며 변화되어져 가는 것, 어떤 것이 더 쉽고 어떤 것이 더 어려울까요?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과연 무엇이 더 쉽고 무엇이 더 어려운 것일까?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것에 더 비중을 두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2장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오는, 그 중풍병자를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오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한번 보죠. 보면 예수께서 다시 수일 후에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모여들었는데 그 집 앞에 들어설 자리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꽉꽉 그 문 앞까지 모여들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보면서 살짝 이 부분을 살펴보았어요.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찾아왔죠?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신다라는 놀라운 능력을 이루신다는, 귀신을 쫓아주신다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는데 이곳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한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그 중풍병자를 좀 넘어가서 3절, 4절에 보면 그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사람들이 메워가지고 예수께 데려다가 예수님께서 그를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셔서 예수님께 그를 데리고 가는 그 장면이 이어서 기록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있어서 예수님께 도저히 다가갈 수 없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지붕 위로 올라가요. 그리고 지붕을 뜯어내고 그 중풍병자가 혼자 걸어 다닐 수 없는, 움직일 수 없는 그 사람을 네 사람이 침상으로 들고 메고 왔었는데 그 침상체,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고 그 중풍병자가 누운 침상을 달아서 내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너희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하신 이 5절에서 이 하신 말씀을 놓고 몇 가지 우리는 의문점이나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가장 먼저 드는 질문은, 교회를 조금 다니고 성경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너희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네. 아니, 그러면 다른 사람들의 믿음으로,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다른 누군가의 죄가 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어떤 궁금증이나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사실은 말씀의 어떤 포인트는 여기에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있지 않고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그 뒤에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과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과 그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용에서 무엇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거에 조금 더 집중하기를 원해요. 근데 이제 글로 가기 전에 일단은 궁금하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가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냥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이 부분에 대한 몇 가지 해석이 있는데 가장 일반적인 해석은 뭐죠? 전도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이해하고 해석하는 경우죠. 중풍병자와 같이 혼자 걸을 수 없고 움직일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데리고 나와야 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그들이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도와서 주님께 나오게 할 때 그 전도의 열심과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고 그의 병과 또 죄를 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어떤 전도의 어떤 열심, 어떤 우리가 주변 사람들이 아직 주님께 나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주께로 이끌어야 한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많은 설교들이 이루어지고 사실 이제 그렇게 이야기가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에게 남는 의문은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죄를 그래도 사하시는가? 이제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러 가지 해석이나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들의 믿음 가운데는 누구도 포함될까요? 중풍병자가 빠지는 게 아니라 중풍병자도 그들 안에 있다라는 거죠. 중풍병자가 주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주님께 나아가서 치료함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 사람. 중풍병자가 누군가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주님께로 이끌어 주기를 바라고 있고, 그리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를 도와서 그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도와준 것으로 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합리적이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향해서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 옆에 있던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어찌 이 사람이, 이 예수가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예수가 이렇게 말하는 건 이건 신성모독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라고 그렇게 이 안에 그 옆에 있었던, 그 자리에 있었던 서기관들이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서기관들은요,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성경을 쉽게 말하면 옮겨 적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단순히 성경만 옮겨 적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연구하는 것을 직업으로 가진 사람들. 오늘날로 치면 신학자들, 신학교 교수들 정도 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들은 자신들이 아는 그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평가하며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을 지금 비난하고 예수님을 정죄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 성경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 공부를 체계적으로 받은 사람, 훈련을 체계적으로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기준에서 보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 하나님 모르고 성경 공부도 안 하는 사람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름 하나님을 알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알량한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재단하고 평가하고 비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성경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는 알량한 성경의 지식이나 교회 활동에서 교회에 다니면서 겪었던 경험들, 나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나의 기준과 틀을 가지고 재단하며 그것을 판단하고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하는 것이죠. 오늘 이어서 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라고 이야기해요. 영어 성경을 보면 in spirit, 영적으로 아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최근에 새벽 예배를 통해서도 함께 나누었지만 사람들은요, 외모를 보고 판단해요.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고 조건을 보고 판단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일이나 사람들이 하는 일 자체, 행위 그 자체 혹은 그 행위를 통해서 나타내는 결과들만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그 일을 이 사람이 어떤 의도와 목적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며 그 마음의 중심을 판단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에서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아서 열심히 봉사하면, 나에게 주어진 일을 그냥 열심히 잘해서 어떤 좋은 결과들을 이루어내면 잘했잖아, 사람들이 날 알아줘야지, 인정해줘야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는 아신다고요. 이 사람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주님을 위하여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나의 영광과 나의 의를 드러내며 나 자신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내가 그것을 인정받고 싶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주님은 그 중심을 아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알량한 나의 성경의 지식, 신앙생활의 경험을 가지고 내가 지금 나에게 주어진 말씀들, 주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평가하면서 그것을 비난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대하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우리는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속으로 누가 능히 죄를 사할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고요. 그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그래? 중풍병자에게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말하는 것과 일어나 너의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물어보세요. 여러분, 지금 겉으로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어떤 게 쉬울까요? 중풍병자에게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이 더 쉬울까요? 아니면 그 중풍병자에게 일어나서 지금 자신의 몸을 혼자 움직일 수도 없고 걸어다닐 수도 없는 그런 사람에게 일어나 너의 상을 가지고 너의 손으로 그것을 들고 직접 이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더 쉬울까요? 여러분, 그냥 쉽게 생각하면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 죄사함을 받은 건 겉으로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변화되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상태가 변화되는 것이에요. 그건 눈으로 당장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너의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라고 하는 말은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 움직일 수 없었던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혼자 일어나야 돼요. 그걸 들고 걸어가야 됩니다. 그게 눈앞에서 바로 보이고 확인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기준에서는요, 이 기준에서 보면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걷는 것은 쉬운 게 아니죠. 그렇죠? 오히려 더 어려운 것이겠죠. 오히려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걷는 것보다 눈으로 확인할 길이 없는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만 하면 되니까, 말밖에 안 하는데 말만 하는 거 그거 쉬운 거잖아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아마 이 말을 들은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속으로 여러 생각들을 했을 것입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요, 대부분의 사람이 저같이 생각했을 것 같아요. 예수가 지금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고쳐달라고 하는데 이걸 고치는 건 쉬운 게 아니니까 바로 일어나지 않으면 지금 자신의 능력이 없음을 드러날 수밖에 없으니까 병을 고치기보다는 그거보다는 쉬운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을 하는 것을 택한 것이 아닐까라고 지금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서기관들은요, 어느 쪽이 더 쉽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지 못한 것을 비난하고 네가 중풍병자 고칠 능력이 없구나. 중풍병자를 고칠 힘이 없구나라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죄 사함을 선언한 것에 대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서기관들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 그 율법의 틀, 기준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에서는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구도 능히 죄를 사할 수 없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게 틀린 내용인가요? 아니요, 맞는 내용이에요.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구도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나 권한이 없습니다. 이들이 알고 있는 지식은 틀린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들의 눈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사람으로 보였을 뿐인 거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그들이 알고 인정하지 못한 것이 그들의 눈에는 예수라고 하는 그냥 한 사람이 젊은 청년이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하실 수 없는 그 죄사함을 선언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였을 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도 그들의 마음속에는요 분명히 이랬을 거예요. 그들의 눈에 예수는 중풍병자를 고치는 것이 쉽지 않으니까 쉬운 길을 택했는데 죄사함을 말하는 것, 그냥 말만 하면 되니까 말하는 것을 택했는데 너 그러면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지? 아니, 딱 걸렸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모독의 죄라고 비난하며 정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요 이럴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보면서요 내가 기대하고 원하던 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걸 놓고 탁 그거 맞지 않아 라고 말하기보다는 돌려서 깝니다. 다른 것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원칙이나 틀에서 이게 잘못됐으니까 당신은 옳지 않아. 네가 병자를 고칠 능력이 없구나 라고 직접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병자를 고치기보다 죄사함을 이야기하지만 죄사함을 말하는 것 그게 얼마나 큰 죄인 줄 알아? 라면서 예수님을 지금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분이세요. 그 마음의 중심을 아셔서 예수님께서 죄 사함을 말씀하시면 그들이 지금 바라고 있는 지금 병자를 고치는 것보다 그 중풍병자를 고치지 않고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언하시면 이들이 지금 나를 신성모독의 죄로 비난하고 정죄할 거라는 걸 예수님이 모르시지 않았다라는 거죠. 주님은 이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10절로 넘어가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셨지만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중풍병자를 고치는 것하고 죄사함을 선언하시는 것 어느 것이 더 쉬울까요?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게 어려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이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요한복음에 따르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었고 그 말씀에 의해서 온 천지와 만물이 지은 바 되었어요. 모든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주관하시는 분,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있게 하시고 사라지게 하실 수도 있고 만드실 수도 있고 없어지게 하실 수도 있고 회복시키실 수도 있고 그것을 망가뜨리실 수도 있는 분. 그분에게 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배우면 이제 수학 공부를 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키우면서. 근데 초등학교 1, 2학년 저학년 아이들한테 중학생이 푸는 2차 방정식 문제, 수학 문제를 보고 풀라고 하면 초등학생한테는 그게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어렵죠. 아직 배우지 않은 거고 하지 못하는 거니까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중학교 과정을 넘어서서 대학교에 들어가서 이공계 계통에서 공부하는 대학생에게 그 2차 방정식 문제를 준다고 하면 그 문제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엄청 쉬울 겁니다. 그 어렵게 전혀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준에서 보면, 우리의 수준에서 보면 이 중풍병자가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이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고 자기 힘으로 일어나서 그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것, 이거는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게 정말로 쉽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여겨지지만 모든 천지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며 다스리시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면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오히려 주님께 더 크고 중요한 것은 죄 사함의 권세가 자신에게 있음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이고 목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지금 예수가 중풍병자를 고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것을 기대하면서 바라보고 있을 때 중풍병자를 먼저 고치시기보다 그에게 먼저 죄 사함의 권세가 있음을, 죄 사함을 선언하신 것은 지금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주님께서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병자를 먼저 고쳐주면 오히려 더 쉬울 수도 있는데 중풍병자를 먼저 고치시지 않고 죄사함을 먼저 선언했을 때 어떤 사람들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정죄할 것을 주님은 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풍병자를 먼저 고쳐주시고 죄사함을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 죄사함을 먼저 선언하신 것은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왜 찾아왔어요? 병을 고쳐달라고. 귀신을 쫓아달라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들이 내 안에서 사라지게 해달라고. 주님은 그러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주님은 그것을 충분히 하시고도 남아요. 주님께는 그것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와 목적은, 주님께서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그 이유와 목적은 단순히 우리가 바라는 나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의 아픔이 사라지고 나의 고통이 사라지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만 오신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그거보다 더 먼저가 되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는 그 이유와 목적은 우리에게 죄 사함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그 구속의 은혜와 능력을 알게 하시고자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내가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일어나 너의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충분히 그 일을 하시고도 남아요. 우리가 볼 때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분명히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주님께는 너무나도 쉬운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거보다 더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것이 그분의 의도고 목적이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께서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너의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니까요. 바로 12절에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갑니다. 그 모습을 바라본 모든 사람들이 그들이 다 놀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 우리는 잘 읽어야 돼요. 지금 이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다 놀라고 있죠? 이 사람들이 놀라고 있는 것은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그의 상을 들고 걸어가는 것을 보고 놀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그 사람의 죄 사함을 선언하신 것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병자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야! 이런 일은 내가 도무지 본 적이 없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더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우리의 예배, 우리의 찬양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바라는 무언가를 들어주셔서 이루어주셔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주님이 그것을 해주세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죄사함을 얻은 것. 그것을 깨달아 알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바라지만 우리는요, 주님을 믿고 따른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질 때, 내가 바라던 문제가 해결될 때, 그럴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서기관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다라는 것을, 그 소문을 듣고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왔고, 자신이 병들지 않았다 할지라도 자기 주변에 병든 사람이 낫는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모습을 보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병을 고치는 것을, 그 고침을 원하여서 찾아온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것을 보고 싶어서 온 그 사람들 앞에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병자를 먼저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일부러, 의도적으로 죄 사함을 선언하시고 죄 사함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원하는 그 기대하는 일을 이루어 주시지 않을 때,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내게 나타나기를 바라서 주님을 찾아왔는데 그것은 이루어 주시지 않고 예수님이 다른 것을 말씀하시면, 내가 원하던 게 아니라 내가 이해하기 힘들고 내가 기대했던 것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를 말씀하면 그걸 싫어해요. 그거를 못 견뎌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알량한 지식과 경험으로 그 말씀을 판단하고 재단하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누구이신지 알지 못하고 단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여서 주님 앞에 찾아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원해서 주님을 찾고 있는지, 무엇이 내게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예배한다라고 하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의 그 중심을 바라보시는 분이시라고요. 그 중심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분이라고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찬양 드립니다. 예배를 한다 할지라도 과연 우리의 예배가 무엇을 기대하며 무엇을 바라면서 무엇을 위하여 하고 있는 예배이고 찬양인가? 주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셨음을, 주님이 나의 죄를 구속하셨음을, 그 구속의 은혜를 깨달아 알고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심을 깨달아 알며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 나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얻기 원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서 그것을 찾고 그것만을 달라고 조르고 있는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남아있는지. 오늘 말씀을 보면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여러 해석들이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은 먼저 그들에게 죄사함을 선언하시고, 그들이 죄사함을 먼저 얻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도 고쳐주시더라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죄 사함입니다. 죄 용서의 구속의 은혜예요. 그 뒤에 주님께서는요, 덤으로 우리의 아픔과 고통도 사라지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는 그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쉬운 거예요. 우리에게는 어려워 보이지만 우리는 그게 더 커 보이고 우리는 그게 더 중요해 보이고 그게 먼저인 것 같지만 주님께는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고요. 주님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그 죄사함을 얻기를 주님은 원하신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요, 마음이 너무 강팍해서 주님에 대한 마음이 너무너무 열려지지 않아서 먼저 이런 은혜들을 경험케 하실 때도 있어요.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열려지지 않는 자들에게 병을 고쳐주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면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문을 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그 일을 이루실 때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이 시간적으로 우리에게 먼저 경험하게 하실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게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용서하시고 구속하기를 원하시며 그 권세와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경험케 하십니다. 우리가 놀라운 것들을 체험하게 하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게 주객이 뒤바뀌는 거죠. 죄사함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것을 먼저 깨닫기보다 나의 문제, 나의 아픔과 고통, 내가 바라는 일들, 그것들이 해결되고 이루어지기를 먼저 바라면서 주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시지만 단지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며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기준에서 어려워 보이고 너무나도 커 보이고 중요해 보이는 것.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너무나도 쉬운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 구원을 얻고 누리는 것이에요. 이 일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어쩌면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그 과정과 역사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걸 대수롭게 여기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더 크게 여기신다라는 거죠. 그 일을 사모하고 그 일에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라는 이 질문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지금 눈앞에 펼쳐져 있는 내 눈에 보이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나의 아픔과 고통과 문제들, 내가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들, 내가 원하는 것들, 그것이 너무나도 커 보이고 그것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고 중요하게 보이지만 주님께는 아무것도 아님을, 너무나도 쉬운 것임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주께 온전히 맡기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바라시고 우리에게 더 크게 이루어지길 원하시는 그 죄사함과 구속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맛보게 하시며 그곳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 오직 우리가 주의 죄사함과 구속의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1장을 함께 찬양하면서 여러분 드린 예물을 또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서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주님 예물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을 정성껏 구별하여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께 드림이 단지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셔서 내가 원하는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서 그것에 감격하고 놀라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사함을 얻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그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깨달아 알며 그것에 감격하며 그것에 기뻐하며 그 놀라움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님께 들거이 드리며 헌신하는 우리의 예배와 드림과 헌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때 우리가 그 죄사함의 은혜와 그 권세 아래에 있을 때 주께서 우리의 질병도 우리의 아픔과 고통도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도 다 해결하실 줄 믿사오니 그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주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들 또 각각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또 감당해야 될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드린 이 귀한 예물이 바르게 사용되어서 귀한 아름다운 좋은 열매를 맺는 귀한 일들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주보하고 스크린을 참고하시고요. 마태복음 25장 운동 여러분 계속해서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단에서 같이 추구하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매튜 25 무브먼트가 작년 한 해만 했던 것이 아니라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니까 여러분 관심을 가져주시고 함께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선교회 화요 기도회가 원래 지난주에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날씨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화요일에 다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여선교회 분들도 기억해 주시고 화요 기도회에 많이 참석해 주시고 교제도 함께 해 주시길 바라고요. 정기 공동회가 오늘 2부 예배가 있고 바로 이어서 합니다. 화장실 갔다 오신 분은 잠깐 갔다 오시고 바로 이어서 합니다. 그래서 급하시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그 자리에 남아서 공동회에 참여를 해주시고요. 공동회에는 우리 교회의 세례 등록교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고 하시는 것이 의무이고 권리입니다. 그래서 공동회에는 작년도 재정 결산과 올해 2025년 예산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 자리에서 예산에 대해서 막 토의하고 세부적인 조정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예산 의결권은 당회에 있고요. 그것을 보고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보고를 받고 혹시라도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건의는 하실 수 있고 그 건의는 또 우리가 당회에서 받아서 예산위원회를 거쳐서 다시 수정을 할지 안 할지는 그 이후에 보게 됩니다. 하여튼 바로 할 거고요. 오늘 점심 식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면 바로 하고 특별한 어떤 질문이나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30분 정도면 끝날 수 있으니까요. 다 그 자리에 남아서 네? 케이크 있답니다. 뭐 원하시면 케이크를 드시면서 해도 좋고요. 아니면 공동회의 끝나고 가서 드셔도 됩니다. 하여튼 많이 배가 고프시면 케이크를 들고 와서 드시면서 하시고요. 아니면 끝나고 가서 케이크를 드시는 걸로 장로님께서 개인적으로 케이크는 준비해 주셨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리집사 임명권입니다. 서리집사 임명을 원래 작년 말에 서리집사 임명 동의서를 받고 본인 의사를 확인하고 했어야 되는데 제가 작년에 한국에 또 갔다 오고 올해 계속 좀 초에 1월 달에 바쁘고 정신없이 지금 연합 집회까지 제가 다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서리집사 임명 동의를 받는 과정을 이번에는 생략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실수가 있는 것 같아요. 기존에 있었던 분하고 이번에 이제 우리 교회에 오신 지 조금 1년 정도 되신 분들 새로 이제 서리집사를 임명을 하는데요. 신유철 집사님의 이름이 빠진 것 같습니다. 신유철 집사님이 여기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기존에 계시던 분들하고 이제 새로 이제 임명되신 분에서 제가 임의로 21분을 임명을 하게 됩니다. 주배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서리집사 기준은 저희 교회는 우리 교회에 세례 등록교인으로 등록을 하고,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시는데 세례를 안 받으셨으면 안 되고요. 교회에 다녀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세례 등록교인으로 1년 이상 되시고 30세 이상 되시는 분들 중에서 그렇다고 그냥 다 되는 게 아니라 교회에 꾸준하게 성실하게 출석을 하시고 그리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서리 집사는요 봉사직이거든요. 일하는 직분입니다. 교회에 무언가라도 조금이라도 봉사하며 일할 의사와 마음이 있으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 예, 그렇게 이제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이번에 들어가신 분들이 나연남 집사님, 박신자 집사님, 백청 집사님, 송민정 집사님, 이순희 집사님. 예, 작년에 신철 집사님이 아마 임명동의서를 못 내셔가지고 이름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빠뜨린 것 같아요. 신철 집사님까지 해서 21분이 기존에 계신 분과 더해서 서리집사로 임명이 되고 원칙적으로 서리집사는 1년직입니다. 매년마다 임명을 하게 되고요. 안수집사나 권사장로는 항존직이라서 한 번 임직을 하면 계속 되지만 서리집사는 1년마다 이렇게 임명을 해서 임명직으로 이렇게 교회에서 봉사를 하게 된다라고 이해를 누구요? 정광훈 성도님은 작년에 세례를 받으셨고 아직 1년이 안 됐어요. 네, 그렇죠. 네. 최수문 성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도에서 최수문 성도님도 내년에는 우리 집사로 임명하시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어떤 분은 저기 한대요. 그러니까 1년 정도 조금 안 되고 1년밖에 안 됐는데 그분들은 원래 우리 교회에 계시다가 잠깐 떠나셨다가 돌아오신 분이거나 다른 교회에서 직분을 받으시고 봉사하신 경력이 있으신 거를 감안을 해서 계속 지금도 그냥 집사님 그렇게 부르고 있으니까, 그죠? 호칭이 그러하니 또 이제 우리가 헷갈리지 않도록 그냥 교회에서도 공식적으로 서리집사로 이렇게 임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수문 성도님하고 정광훈 성도님도 이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이번에는 서리집사의 임명이 안 됐다라는 거를 양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대표기 여러분 공동회의 2025년 목회 계획을 밖에서 가지고 들어오신 분도 있을 거고 못 받으신 분들은 받으시길 바랍니다. 거기에도 있고요, 벽에도 있는데 대표 기도가 일부 수정이 됐습니다. 지난번에 발표를 했는데 자신은 굳고 도저히 기도를 못 하시겠다는 분들이 몇 분 계셔가지고요. 그분들 빼고 조금 이렇게 수정을 했으니까 참 확인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몽고메리 지역 신념연합 집회가 지난 금요일, 토요일 그리고 오늘까지 이어집니다. 오늘 세 번째 집회인데요.
휴턴 갈보리 침례교회에 담임을 하시는 두지철 목사님이 말씀을 지금 전해주시고 집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분을 사실 잘 몰라서, 개인적으로 잘 몰라서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강력하게 광고를 못했었는데, 제가 이번에 만나서 좀 교제를 하고 또 이번에 말씀을 듣고 하면서 참 좋으신 목사님이다. 말씀도 상당히 깊이가 있으시고 괜찮다라는 걸 제가 또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보증을 하니까, 그리고 오늘은 우리 교회가 그 예배 전에 안내 봉사도 해야 돼요. 그래서 좀 많이 오셔서 같이 예배 참여해 주시고, 한 30분 전에 일찍 오실 수 있는 분은 저에게 안내 봉사를 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안내 봉사 해 주실 수 있는 분은 6시 반까지, 6시 30분까지 제일감리교회로 오셔서 안내 봉사를 우리 교회가 맡은 순서니까요. 같이 좀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참여율이 좀 저조해서 제가 면이 안 쓰는데 하여튼 좀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신년 집회가 있고요. 그리고 저는 내일부터 우리 교단에서 있는 양대에서 주관하는 목회자 계속교육에 월화수 3일간 참여를 하게 됩니다. 애틀란타 연합 장로교회에서 하게 되고요. 그래서 제가 월화수 3일간 출타를 하기 때문에 화요일, 수요일 새벽 예배하고 이번 주 수요 성경 공부는 없습니다. 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쉬었는데 이번 주에도 좀 쉬어야 됩니다. 부득불 날씨와 일정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혹시 광고사항이나 제가 빼뜨린 추가로 함께 나눌 사항이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없으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부르고요.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고 바로 이어서 공동예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시 우리 시네, 주 다시 우리 시네, 주 다시 우리 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시 우리 시네, 주 다시 우리 시네. 이제는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단지 나의 바람과 나의 소원과 문제들이 해결되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죄사함의 권세, 그 구속의 은혜와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깨달아 알며 그것에 기뻐하며 감격해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를 소원하고 결심하며 이제 돌아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를 작정하는,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과 출타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과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은혜와 평강 중에 함께 거하실지어다. 아멘. 화장실 갔다 오실 분들만 잠깐 갔다 오시고요.